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나를 오늘도 서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연약한 나를 다시 서게 하시고 주의 그 성령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는 오늘 주일 성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희일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의 사전적인 뜻은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 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남, 그런 것, 그런 슬픔, 기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이야기를 쓸 때에는 닥치는 일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보통 그렇게 쓰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나쁜 일이 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아 보이는 일이 결국에는 나쁜 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용을 지키라는 말로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그래프는 확실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도 또다시 상한점에 이르면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나날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것 없다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적절한 그런 조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는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희일비하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순간을 제대로, 기쁜 일이 있다면 제대로 즐기고, 또 슬픈 일이 온다면 슬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사는, 살맛나게 사는 인생 아니겠는가. 파도 타기를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것이 요즘 하는 말로 좀 쿨해 보이고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니겠는가, 자연스럽게 사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변증가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아와 실제에 관한 현 시대의 관점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본연의 상태와 맞지 않다. 현대의 세계관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찢어지기 마련이며 그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정서나 현대 정서나 모두 인생의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등락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있고,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에는 또다시 올라갈 것을, 그것을 소망 삼아서, 희망 삼아서 그렇게 견디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현대의 세계관, 그렇게 순간에 충실하면서 그런 세계관,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관이 오르는 길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리막길, 그 고통의 시간에서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마련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가 그 옛날 사람이라고 놀리고 있는 그 옛날 사람들, 그분들보다 확실히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연약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현대 세계관, 이것이 예전의 정서보다 훨씬 더 근시안적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일에 충실한 것, 그거 좋지만 그저 당장의 것만 본다면 인류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그 회복, 진정한 회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근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당장 침체되어 있는 나의 포인트가 조금 올라가면 된다, 반짝 성장하면 된다 정도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회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그 인생의 굴곡진 그래프 속에서도 한결같은 눈빛으로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선, 한결같은 눈빛으로 요셉을 비추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요셉도 그 시선을 맞추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그 시선을 맞춤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 그가 누려야 할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고 있는 우리 또한 정말 그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회복의 정조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자면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격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주가지수를 표현하는 그 그래프처럼 확실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도 다시금 또 상승 곡선 올랐다가 다시 하향하고 또 다시 올라가는, 그야말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는 그런 요셉의 인생의 여정, 그 등락이 있는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형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어떤 때였느냐? 바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삶이 조금 분명 회복되는 것 같은 상승 곡선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그 소유를 다 위탁받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인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걸까? 사실 의아합니다.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일단 객지입니다.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종입니다. 주인집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이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라는 그 회복은 그다지 길지 않은, 오래가지 못하는 형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그 인물값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주인집 아내가 어떻게든 유혹해보려고 했지만 넘어오지 않는 그 요셉을 결국에는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형통하다고 했는지, 그렇게 평가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그 평가는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때였습니다. 물론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일반 죄수와는 다른 좀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 이 또한 상승곡선이라고 읽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옥중이라는 상황이 결코 이 형통이라는 말과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옥중에서 그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희망 고문의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산과 어떤 형통을, 그런 회복을 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도 그 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상승곡선 그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 술 관원은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해서 요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요셉 말대로 잘 됐습니다. 일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관원장이었습니다. 회복, 제대로 형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대했던, 그런 희망을 가졌었던 요셉에게는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기나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후에야 바로의 꿈을 해몽할 일이 있어서 그때서야 이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때서야 본격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 계속해서 등락폭이 심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보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렇게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형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막연하게 이런 그래프가 떠오릅니다. 파란 줄은 요셉이 정말 그 요동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형통은 진정 이루어야 할 회복을 향해서 마치 빨랫줄처럼 그대로 힘차게 당겨져 있는 그 삶에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요셉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형통이 진정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그런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투영시키면서 우리도 그 회복, 그 형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앞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 인생의 우여곡절에서 내 어떤 능력으로, 어떤 내 지혜로 당장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상승곡선을 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장에게 자신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 그런 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진짜 형통, 정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요셉, 그는 오늘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들 또한 자신이 허락받은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 안에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상처를 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허락받은 그 회복을 그 형들도 허락받을 수 있도록 그 회복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형들, 지금 요셉을 맞닥뜨린 이 형들은 아주 그야말로 근심했을 겁니다. 한탄했을 겁니다. 그 옛날 질투에 불타서 그 요셉에게 행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렇게 해코지했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아주 큰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당장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근심, 그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는 하필 이때에 양식을 얻으라고 이 애굽으로 우리를 보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는지 한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형들에게 있어서는 그 근심과 한탄이 지금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근심과 한탄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 그 근심과 한탄이 회복되었기에 그 회복으로 형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심하지 마소서. 둘째,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근심에서 회복하라, 한탄에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그 인생 속에서 근심과 한탄, 그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먼저 근심입니다. 근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차부는 본래 색이다, 제조하다, 일하다, 꾸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면 그때 고통, 슬픔, 근심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감정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제조하고 내 마음에 꾸미고 있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내 마음에 꾸미고 제조하고 그렇게 새기는 것, 그것이 근심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근심, 그 속에 빠졌겠습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농락당하고 결국 누명을 썼을 때 다시금 추락할 것 같은 그 미래를 보면서 얼마나 염려하면서 근심했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불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불행을 타고 계속해서 이어질 불행, 그 하얀 곡선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꾸며대고 제조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근심이란 놈을 제대로 색출해내야 합니다. 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것은 이 근심이라는 것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생의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그릴 것 같은 그 예상으로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제조하고 있는, 꾸미고 있는 이 근심이 우리 인생에서의 이 환난을 제대로 큰 환난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환난 이렇게 발음하니까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환난을 저렇게 답답하게 불편하게 환난이라고 발음을 하실까?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음 법칙에 의해서 왠지 환난이라고 발음해야 할 것 같은데, 실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환난은 모두 다 환난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환난이라고 발음하는 건 틀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환난은 조금 뜻이 다른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환난은 무엇이나 근심, 환에 어려운 난자를 쓴 환난, 그것은 근심과 재난을 아우러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심, 환에 어지러울 난자를 쓰는 환난, 이것은 환난이라고 발음해야죠. 이것은 근심과 재앙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둘의 다른 점은 재난과 재앙이죠. 근심은 똑같고 재난과 재앙입니다. 재난이 조금 더 우리 삶에서 겪는 이 어려움을 통트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환난 중에 조금 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은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에는 환난이라고 표기된 단어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환난과 환난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환난으로 읽으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할 때도 꼭 그렇게 발음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환난 모두 다 재난과 재앙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재난,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꾸밀 때 더욱더 크게 만드는 환난을 더욱더 제대로 환난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속의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근심, 요셉은 그 삶의 환난을 통해서 그 당하게 되는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재난은 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내가 크게 경험하는 환난은 바로 내 안에 근심이 작용하기에, 바로 그 근심을 회복받았기에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에서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심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그것 자체를 더욱더 뻥튀기 시키는 그 근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그런 것이었다면, 환난이 아니라 근심이 그런 것이었다면 한탄은 또 무엇인가? 이 말은 히브리어 하라입니다. 이는 대개 노여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근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더욱더 염려하고 있었던 그런 미래의 것이었다면, 이 한탄은 지난 일에 대한 후회에서 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어쩌면 자업자득이라는 그 깨달음이 그때서야 일어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었던가? 왜 잘난 척하고 형들이 들으면 분명히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던 그 꿈 얘기를 그대로 했었던가? 그런 후회의 감정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한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버리고 나를 죽게 만드느냐, 그 형들에 대한 그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옥에서 관원장에게 그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간곡히 자신의 회복을 부탁했건만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분노 섞인 한탄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들 앞에 선 그 지금의 요셉은 그런 한탄에서도 회복되었습니다. 등락폭이 심했던 그 인생의 그래프 속에서 무엇인가 일관되게 자신을 향해서 비추고 있었던 그 시선을 감지한 것처럼 이제는 한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원수 같았던 형들, 자기의 한탄의 원인이 될 만한 그들까지도, 그 분노의 대상이었던 형들에게까지 그 한탄에서 회복되라고, 함께 회복되자고 손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회복, 그 인생의 모든 상처 속에서 더욱 깊어지면 깊어졌을 법한 그런 근심과 한탄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겠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하면 그 상처에서 이겨내고 진정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만약에 그렇게 회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렇게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추락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오르다가도 내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총리라는 직책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었겠는가?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기사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왜 그랬는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나님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교제했다,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사가 없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생의 그 굴곡 속에서 창세기 기자가 표현한 그 형통, 자신을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그 변함없는 아주 탱탱하게 빨래줄처럼 나를 땡기고 있는 그 형통, 그 하나님의 시선에 어느 순간 시선을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그 시선에 동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날 향한 그 하나님의 형통은 다름 아닌 온전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기에 오늘 그가 근심에서, 한탄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영적 능력이라는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기에 그가 진정 누려야 하는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으로 나아온 그 형들을 보면서 그 모든 일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평생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형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일가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것이구나. 나만의 생명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구나. 그 완전한 회복을 향한 그 과정, 때로는 하얀 곡선으로 읽히고 한가를 칠 때도 있지만 날 향한 진정한 회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회복을 향해서 팽팽하게 이끌어주셨던 그 형통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날 붙들다는 걸, 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도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다 쓸어버리시려고 허락하신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디까지나 이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향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완전하신 그 회복은 다름 아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회복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회복은 당장 내 인생의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타는 것, 나만 좋은 것,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그래프는 언제든지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형통, 완전을 회복을 향해서 신실하게 댕기고 계시는 그 형통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한 회복, 그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향하신 그 형통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8월의 주제 회복하다입니다. 이 회복하다를 정하고 나서 말씀 스케줄을 쫙 짰습니다. 그 말씀 스케줄에 사실은 오늘 말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 개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회복, 그 말씀 선포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 그를 묵상하고 성공이라는 그 소망을 선사하고 싶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삼고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정말 꿈의 사람 요셉으로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장면은 다름 아닌 오늘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진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복음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회복은 성공적인 진학, 사업의 번창함, 경제적 풍요로움, 재정의 회복, 사회적 명예를 획득하거나 복권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요셉 인생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그 시점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내 회복으로 받아들인 그때였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1절, 2절에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서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끝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로 하시는 그 회복을 꿈꾸고 계시며 그 회복을 향해서 내 삶의 형통을 계속해서 당기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회복으로 절대 내 마음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도대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내가 회복받은 그 회복을 함께 누리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회복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진정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주 일관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이라는 그 빨랫줄로 힘차게 당기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형통을 정확하게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 붙들고 나도 그 완전한 회복으로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그득한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 통이 큰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멋진 모습,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손 내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일희일비를 즐기자고 결국에는 그 고통 앞에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현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영원한 복락 허락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복락으로 인하여 손 내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이 일주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